2025년 4월 6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후반부에 지난주부터 우리는 네 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네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인가 라고 하는 네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는 누구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우리 몸에 예수 죽인 것을 우리는 짊어지고 있다. 내가 죽인 예수.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면 우리는 부활에 또 함께 동참하여서 새 생명을 누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며 이미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여기에 추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편지를 쓰는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를 소개할 때 굳이 추천서를 쓸 필요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어떤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든지 무슨 큰 일을 할 때 추천서를 써주고 또 그것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누구의 권위를 봅니까? 추천서를 쓴 사람의 권위가 거기에 담겨 있죠. 아무나 추천서를 써주지도 않고 아무에게나 추천서를 발행하지도 않고 아무나 써준 추천서를 보고 그것을 이 사람을 추천한다라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일단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어딘가 보낼 때 나 바울이 여러분을 추천한다라고 그전에는 그렇게 써서 주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더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냐?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삶의 행실의 열매를 통하여 묻어나오는 그 신앙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덕을 끼치고 유익이 되고 귀감이 되고 나도 저 사람을 닮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인정되는 것이죠. 그럼 굳이 그 사람에게 어떤 추천서를 써줄 필요가 이제는 없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바울은 마음에 이제 어떤 그
그것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실은 직접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도 목격하고 승천도 바라보았고 함께 예수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못했죠. 도리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바울이 회심하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얘기합니다. 나는 직접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그렇게 사도권을 주장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도권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집니다.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또 심지어는 바울이 전에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고 그랬으니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마음들을 여기저기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반대로 교인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아니다. 바울이 정말로 회심했다. 거짓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바울을 믿어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렸죠. 그러나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어디 갈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미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며 정말 목숨을 바치며 이곳저곳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그 모든 그의 삶이 정말 그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그의 출생 배경과 공부한 것과 신분과 여러 가지들을 다 분토처럼 여기고 남들이 부끄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는 그 죽음의 형틀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한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대표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도 이제 누가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는 그럼 누구에게 어떤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어떤 추천서입니까? 이 사람의 신앙을 내가 보장합니다. 누가 보장해 주는 것인가? 그 다음 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으니까 뭐냐 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의 편지를 쓰면서 나라는 말을 자제하죠.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또 실라와 여러 가지 동역자들이 함께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으니 바울이 그동안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끌어온 그 모습이 이 성도들에게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 말이죠. 그것을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부모의 편지인 것이 확실하죠. 자녀에게서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떨 때는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나도 모르고 살아온 모습이 내 자녀에게, 내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그 기질들이 이렇게 유전되기 때문이죠. 또 함께 살아왔던 모든 환경들, 교육과 모든 생활들이 함께 공유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어떤 것이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누가 눈치챕니까?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큰 그룹에 다니고 있으면, 삼성이란 그룹에 다니고 있으면 삼성맨이다 이렇게 말하죠. 현대그룹에 다니고 있으면 현대맨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마음에 썼다. 그래서 마음에 썼다. 자, 3절에 보니까요. 이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2절에 말한 것이 이제 더 중심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럼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를 좀 더 생략해서 실제 중심 인물이 지금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럼 바울이라는 개인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있어요. 그럼 바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근데 그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또 그 마음속에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밭에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복음의 편지를. 그리고 나는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 편지 써주신 대로 내가 자연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내 속에서 뭘 읽냐 하면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삶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또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밭에 예수께서 내 마음에 써주신 그 편지를 내가 거기에 또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에 계속 써지고 계속 써지면서 확장되는 것이 마음에 썼다. 그런데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편지를 써준 걸 가지고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써있는 예수의 편지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또 편지가 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뭘 읽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바울이 써준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또 고린도에 사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삶의 덕과 유익을 끼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은혜를 끼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 어떻게 말하면 나를 본받으라니? 그거 좀 교만한 얘기가 아닌가? 바울이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본받으세요.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접했을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보고 나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인도자가 참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게 되면 모두 같이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진리를 깨달은 그 인도자가 참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인도자가 되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오세요. 그래서 복음 인도자는 누구냐 하면 대표 양이에요. 대표 양. 양무리를 이끄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따라가는 대표 양. 그럼 다른 양무리는 누구만 보고 나가면 돼요? 그 대표 양. 대표 양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목자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른 길로 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래서 복음 가운데는 우린 뭘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세상 권력, 그게 바로 뭐예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거잖아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세속적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적이다라고 말하면 막 방탕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누가 봐도 막 이것만을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관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게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향주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눈을 뜨고 그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만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분도, 물질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염려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풍조에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며 근신해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안을 뜨고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아주 명확해지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의 마음속에 써졌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뒤에도 나오지만 종이에다가 펜으로 쓴 편지는 그걸 열어서 봐야 사람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판에 써준 편지는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드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끝에 뭐예요?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펜으로 쓴 편지가 아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종이에 인쇄해가지고 책으로 만든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 성경책이 펴서 읽어야 내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면 이 편지로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이걸 피면 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편지가 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이제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게 돼요.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을 율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그전에는 남에게 뭘 베푸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내가 더 앞서 나갈까? 이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편지를 써주셨어요. 우리가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거저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우리는 그 거저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나아갔던 삶이 바뀌었잖아요. 삶의 근본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목표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4월 20일.
우리는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나의 모든 세속적인 옛 성품이 다 죽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 가운데 어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의 죄의 삭신 사망을 죄 없으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나 때문에 목숨을 내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그것을 우리 1년 중에서 가장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고난주간이에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절기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절기에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이 절기에는 특별히, 성탄절에는 특별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내가 내 의지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고 살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더 돌아올 수 있고 우리가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이 사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 마음판에 써주신 편지를 가지고 내 속사람이 변화해서 이젠 다른 사람에게 말로 또 우리의 삶에 풍겨나오는 모든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뭘 또 써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그 편지 그 마음판에 써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3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랬거든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에 출애굽해가지고 2년 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계약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이제 돌아와라. 너는 내 것이다. 세상으로 가지 말고 죄악에 빠지지 말고 내 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세상을 향하여 세속화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까? 죄의식이 없는 삶이 아닙니까? 문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는 정말 도대체 어디까지 이 세상이 가고 있는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돌판에 하나님이 말씀을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에 말씀을 써주시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돌판,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모세가 어디 갔느냐? 섬길 자를 빨리 우리에게 달라. 그래가지고서는 금부치를 다 빼가지고선 그걸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금송아지한테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모세가 크게 대노하여서 그 돌판을,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래서 1년의 그런 회개와 또 징계 일들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올라와라. 이번엔 네가 돌판을 깎아 가져와라. 내가 거기다 글씨만 써주겠다. 그래서 써주시잖아요. 두 번째, 그 우리 인간의 속성이란 어떤 것이냐면, 조금만 놔두면,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눈에서 뭔가 가시적인 어떤 것이 보이지만 않으면 도루 세속으로 가버리고, 도루 우상숭배로 가버리고. 우상숭배란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내가 언제 우상숭배했다 그래요? 나는 어디 가서 절한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빈 적도 없는데요.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존재, 다른 어떤 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고, 내가 언제나 그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내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도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는, 여러분 의지적으로 나의 삶의 그 결과를 바꾸려고 하면요, 내 속사람이 더 힘들어져요.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려고 막 행동으로 막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고, 사실 여러분 그렇게 좀 해보신 적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더 미워져요. 예. 내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억지로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편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편지를 써주시고 부활의 편지를 써주시니까 그것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죄했던 마음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나쁘게 해도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미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어떡해. 그죠? 한 번도 남에게 베풀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으로 어디에 갔다가 내가 사랑을 나눌까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그게 마음판에 써주신 편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자,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어떤 성향이 있냐? 어떤 물건을 가지고 거기에 뭔가를 부여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숭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물건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그 물건에 뭔가 신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자꾸 우상으로 여기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섰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써줬더니만 그 안에 써있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 삶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써주신 십계명 돌판 자체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좀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으니까 우리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웬걸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도 패하게 하셔서 법궤도 빼앗기게 하시고, 웬걸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셔가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불타고 법궤도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형상, 역사적인 물건 이런 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 쓴 게 아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써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행실의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내 삶을 읽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표정과 말과 행동과 삶의 열매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일관성과 통일성 있는 삶, 그 삶으로 바로 의식적으로 만드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녹아져서 내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나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속사람이 변하여서 의로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타인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이 편지를 읽게 하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그 편지를 읽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